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너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오신 나의 소모하는 수는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영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걸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소모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너의 생명과 너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요한복음 이제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고 유월절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죠. 그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제자들이 불안하겠죠. 불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참 비장하게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2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두려워할 것, 근심할 것 이런 것을 다 없애주겠다. 너희에게 근심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심할 것이 너무 많죠.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에게 남겨진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공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심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또 두려워할 일이 너무도 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근심할 일이 생길 것이고 또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사실은 불신에서, 불안해서,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14장 말씀 전체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야 할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장차 갈 곳도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너희가 세상에 박해를 받을 것이고 축출을 당하고 또 공회에 넘겨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세상이 발붙일 곳 없을 것 같아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처소를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너희들을 넉넉하게 받아줄 그런 처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확실한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사실은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론 아파서도 그렇지만 그 근원적으로 가면은 그 생명을 잃을까 봐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증거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도마가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직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편안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서 그 길을 가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는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꺼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갔습니다. 물론 고난은 있었죠. 그렇지만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가신 그 영광된 길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이, 근심된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구하면은 주님이 행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우리가 그 근심이나 이런 사항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그 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근심이나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 믿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설사 자기를 채찍질하고 침뱉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핑계 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미워한다, 저 사람 싫어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혹시 사회적으로도 또 친구 간에도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거나 또 혹시 마음에 끄리낌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사랑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은 첫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영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그때 큰 노을이 지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며 참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과연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함께 계시는데도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믿지를.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우리가 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아니고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시죠.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곁에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근심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고 피곤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불안해 하시거나 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에 이렇게 세상의 근심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쳤을 때 이것을 알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를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께로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여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근심하거나 이렇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늘 근심할 일도 지금 없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깁니다. 있어요. 그러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사람의 그 생각들이 또 그 사람의 마음 자세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낙심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도 믿음으로 바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불신에서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 확신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겠습니까? 온전히 진리이시고 또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예수님께서 같이 데려가셔서 같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이 참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에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 모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물며 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한 예제도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전에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 깨우쳐 진리를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만나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주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이 평안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많은,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직분자들 그리고 각 부서 자체회 그리고 구역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들과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 그리고 가정과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잠깐 한 3, 4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한 주일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살다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의 영혼들을 녹여나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되어지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이 일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직분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 주셔서 하나님 직분 잘 지킴으로써 또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부산능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또 이번에 등록한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로 하시는 어른들 주님 지켜주시고 이란 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동안 건강함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들 아직도 있는 그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직분자들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시는 어른들 주님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또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나라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믿는 자들이 나날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짧은 시간 미처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